세상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톨스토이는 세계의 의문이다라는 글에서 자기의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대문호였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을 신앙의 의미로 다시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사람이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법을 모른다라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전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온 성도들이 오후에 주일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실천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낳고 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5월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 성도들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갈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합니다.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이미 선정하고 전도할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첫 번째 뭐 하라?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매임을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먼저 뭐하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그 안에 그 뒤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만일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귀를 가리우고 자기 사욕을 스승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 귀를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영적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나가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보나마나 뭐예요?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짓밟고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묶임을 당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탈취하여 나가는 거룩한 싸움이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벌써 8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주변을 도니까 점집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 학교 등하교 시킬 때마다 차로 우리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외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점집이 5개가 다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태 1, 2, 오리에 있는 점집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태 1, 2에서 길을 막아놨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아놓으니까 영태 1, 2에 뭐예요? 그 전에 무당집이 깃발을 안 들었는데 깃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길을 다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계속 다시 뭐 했을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등하고 하면서 아이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에
깃발이 내려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여러분 삼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품고 집중적으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의 수첩에, 핸드폰에,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외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약대교회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형님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전에 이 형님이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형님 지갑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뭐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실제로 지갑을 꺼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그것이 여러분 10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그 10년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부터 찾아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 박영자 집사님 며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주미, 제가 하도 설교해가지고 그분이 5월 8일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 어머니와 1년 반 동안 안 보고 지냈어요. 내일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간증한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무속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무속인인 친정 어머니께 저희 집에 1년 반 만에 다시 오시는데 많이 편하게 해달라고, 내일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5월 8일 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맞이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 정이쁜 어머니 중보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저번 주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4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두 번째, 그의 입술과 그의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려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이후에 와가지고 그렇게 악독스럽고 악한 말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두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우리 어머니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응답되어졌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믿겨지지 아니하게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보내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언젠가 이 무속인인 어머니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첫 번째 뭐하자? 정하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그 영혼이 노임을 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사랑의 수고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씨앗이 옥토를 만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깨져야, 희생해야, 썩어져야 그 희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래서 누군가에는 뭐예요? 땀 흘리는 수고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찾아가 만나야 하고, 희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와 희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누구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산의 연합전도단에서 시행하는 남편 전도를 위한 30일 특공작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러면 남편들 다 구원시키겠다. 30일 동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15일치만 여러분에게 약간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30일입니다. 하루하루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1일에요. 남편 전도를 위해 작정하는 기도 시간, 매일 기도하는 날을 정하자. 둘째 날, 남편은 나의 왕이라고 하루에 30번을 외치자. 5일째, 남편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남편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날. 6일째,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날. 7일째,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는 날. 8일째, 남편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아내가 아니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심하는 날. 11일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의 목록을 적고 식단을 준비하는 날. 13일, 남편의 취미를 인정해주고 함께 나누는 날. 16일째,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고 세차해주는 날.
17일째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날. 20일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날. 21일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칭찬하는 날. 23일 남편에게 미소 짓는 날. 24일 남편에게 서비스 해주는 날. 이것을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예? 예? 30일 동안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예? 우리 성가대에서 미쳤다고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실천해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희생하는데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녹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돌덩어리지 그게 남편이야? 예? 과거에는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따지던 아내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 그렇게 자기에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9일째가 중요합니다. 29일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미소만 띄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아. 그래 대신 웃고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남편이 막 그렇게 여러분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 그날은. 예? 그럴 때 여러분 30일째 말을 하는 거죠. 나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예?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소원 한 번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일째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교회 온다 안 온다? 멍석 같고 돌덩이 같은 뭐예요? 남편도 교회 그 주에는 교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반드시 사랑이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에게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가족이, 자녀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여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여러분이 1절에 강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전도할 기회가 얻든지 전도의 기회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전도의 씨 복음은요 거룩하고 생명 있고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는 뭐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밭을 4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밭을 길가, 두 번째 돌짝, 세 번째는 가시, 네 번째가 뭐예요? 옥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할 대상자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심어야 하고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 증거를 7번을 만나고 전해야 교회 오고 전도되어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생명축제를 맞이해서 교인들이 둘씩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일주일 동안 전도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할머니가 마음을 작정했대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할머니가 마음에 무엇을 작정했냐면 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할 할머니를 좀 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복음을 전할 할머니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찾았어. 그래서 할머니 2명이 뭐 했을까요? 작정을 하고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글을 몰랐었던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 할머니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내가 글을 몰라서 당신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서 당신은 글을 알 것 같으니까 같이 나간 거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글을 모르는데 세상에 어떡하나. 그래서 처음에 그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글을 모르니까 똑똑한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뭐 한다, 옆에서 열심히 나는 중보기도 하고, 그 권사님은 똑똑하니까 전하고 글도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주면 나는 옆에서 기도하겠다. 깨진 거죠. 그럼 어떻게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중보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전도지를 가지고 공원에 나갔어. 공원에 나가 보니까 벤치에 앉아서 쉬는 청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서 두 할머니가 앉았어. 양쪽으로 딱 앉아가지고, 청년, 내가 글을 모르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 기회를 줬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이것 좀 나 좀 한번 읽어줘.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글을 모른다고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한번 읽어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글을 읽는 거예요. 한번 읽고 나서, 청년, 혹시 청년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줘. 그래서 그 할머니에서 다시 읽어진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읽었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청년, 그쪽만 바라보니까 내가 모르니 이번 째 세 번째 나한테 한번 읽어줘.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읽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이 청년이 전도지를 읽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미리 금요일만 오전에 저희가 전도하잖아요. 땅밟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저기 위전리에 있는 저기 영도초등학교 그 앞에 전도를 갔더니, 분양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저희 전도 용품을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분양 사무실이니까 거기 마을에 분양할 때 좀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 다니고 싶으시면 우리 영택교회로 좀 오셨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저희는 필요가 없대. 왜 그러니까 불자라서 필요가 없대, 세상에. 예?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문 앞에 명태 대가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쉬라고. 그래도 이거 드시라고 건빵하고 마스크하고 전도지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는 유령 도시 같아. 평일날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오늘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만나다가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박용우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장로님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옆에 누워 있는 환자가, 제가 이제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겨우겨우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5분만 시간 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장로님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옆에 누워있는 환자가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간호사 깜짝 놀라서 간호사 부르는 줄 알고 그랬더니 당신 말고 목사님 부른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옆에 있는 분을 잡고서 어디가 아프냐니까 심장이 아프대. 얼굴이 시커매지셔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 다니냐면 교회 안 다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면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오늘 그 영혼을 향하여 작정하고 희생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지옥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나가야 만날 수 있다. 만나야 전할 수 있다. 전해야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